오늘은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성경 구절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이 불안장애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신 통계입니다. 20대에서 30대까지 우리 청년들의 83%가 미래가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항불안제 처방은 최근 5년간 무려 300% 증가했습니다. 수면제 처방 400%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슴이 답답한 분 계시죠? 출근길에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 계시죠? 밤에 잠들기 전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도는 분 계시죠? 내일이 두렵고 다음 달이 두렵고 내년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경제적 불안, 관계의 불안, 건강의 불안, 자녀의 불안, 직장의 불안. 불안이 불안을 낳고 걱정이 걱정을 키우는 악순환 속에서 살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부터 잠시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는데 가슴이 평안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을 감쌉니다. 출근길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뉴스를 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느껴집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감사가 넘칩니다. 밤에는 평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듭니다. 악몽도 없고 중간에 깨지도 않고 아침까지 숙면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단지 상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판타지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긍정의 힘이나 마음먹기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려는 것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억 명의 사람들이 경험한 실제 변화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 한 구절이 어떻게 여러분의 불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구절 하나가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고,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순간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읽지 마세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여러분의 불안을 치유하는 처방전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표현, 원어로는 메덴입니다. 이건 단 하나도, 어떤 것도, 절대로 아무것도라는 의미입니다. 크든 작든, 중요하든 사소하든, 긴급하든 나중일이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명령일까요? 월급이 늦게 나오는데 염려하지 말라고요?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데 염려하지 말라고요? 자녀가 방황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요?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는데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명령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이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바로 다음 문장에서 알려주십니다. 지난주에 제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28살 청년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고 연봉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상담실 문을 닫자마자 무너졌습니다. 목사님, 저 미치겠어요. 밤마다 죽고 싶어요. 출근할 때마다 토할 것 같아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병원 응급실에 3번이나 갔어요. 근데 의사는 아무 이상 없대요. 그 청년의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물컵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안해? 그 청년이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게 불안해요. 회사에서 잘릴까봐, 결혼 못할까봐, 집 못 살까봐, 부모님 아프실까봐, 저 혼자 남을까봐. 아침에 눈 뜨면 벌써 불안하고 잠들기 전까지 불안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아니, 청년만이 아니라 중장년도,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안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현실을 모르는 무책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불안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도, 하루를 사는 것도, 내일을 맞이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명령 속에 완전한 자유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세요. 불안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 다만이라는 단어, 원어로 알라입니다. 이건 대신에, 그 대신에라는 뜻입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와 간구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왜 두 개일까요? 그냥 기도라고 하면 안 될까요?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의미합니다. 간구는 헬라어로 데에시스입니다. 이건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간구는 내 필요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뭐 말해?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나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 불안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일 회의가 불안해요. 이번 프로젝트 결과가 불안해요. 제 통장 잔고가 불안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뢰라는 겁니다. 지난달에 제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50대 집사님인데 아들이 취업 재수 중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불안 때문에 우울증약까지 드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셨습니다. 아, 내가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하는구나.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하는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오늘 이력서 넣는데 합격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면접 볼 때 긴장 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맞는 회사로 인도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취업한 것도 감사한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집사님의 변화였습니다.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목사님, 이제 밤에 잠을 자요. 이제 밥맛이 나요. 약도 끊었어요.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니까 염려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염려와 기도는 같은 시간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마음으로 염려할 수 없습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뇌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동시에 불안할 수 없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염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불안을 치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염려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구체적으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염려를 몰아내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게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부분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감사함으로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헬라어로 메타 유카리스티아스입니다. 메타는 함께, 동반하여라는 뜻이고, 유카리스티아스는 감사입니다. 즉, 간구와 감사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직 응답받지 않았는데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직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해결되면 감사하는 게 맞지, 해결되기 전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진리 중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부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꿉니다. 감사는 불안을 몰아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2억이 생겼습니다. 집도 넘어가고 차도 넘어가고 전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밤마다 울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권사님이 결심하셨습니다. 좋아, 감사하자. 아직 아무것도 해결 안 됐지만 감사하자. 그날부터 권사님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이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집이지만 비 피할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하철 타고 다니지만 출근할 직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억지로 쓰셨답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억지로 찾아서 쓰셨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감사할 게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2달쯤 지나니까 불안이 줄어들기 시작했답니다. 3달쯤 지나니까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남편이 새 직장을 구했고 빚을 갚을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영적인 도구입니다. 불안할 때 감사하십시오.
두려울 때 감사하십시오. 절망스러울 때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여러분의 불안을 몰아낼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능력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직 보이지 않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아직 변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부터가 정말 놀랍습니다. 계속 집중해 주세요. 네 번째로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건 카이라는 헬라어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즉, 앞에서 말한 것들을 실천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면 그 결과로 무엇이 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원문은 파사스 누스 휘페레쿠사입니다. 파사스는 모든, 누스는 지각, 이해, 생각, 휘페레쿠사는 뛰어난, 초월한입니다. 직역하면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평안한 것, 이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불안하지 않은 것, 이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부족한데 걱정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제 신학교 은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없을 때 오는 평안이다. 하나님의 평강은 문제가 있는데도 오는 평안이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아질 때 오는 평안이다.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이 나빠도 오는 평안이다. 세상의 평안은 이해할 수 있는 평안이다. 하나님의 평강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안입니다.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평안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 위암이었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시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병실을 방문할 때마다 제가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사님, 얼굴이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목사님, 신기해요. 암에 걸렸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항암 받으면 힘든데 힘들어도 평안해요. 죽을 수도 있는데 두렵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평강인가 봐요. 이해는 안 되는데 평안해요. 여러분, 이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받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틀림없이 100% 하나님의 평강이 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평강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평강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만 이 평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 없이는 이 평강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합니다.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심리 상담도 받고, 약도 먹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진짜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의 불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염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만난 한 사업가 이야기입니다. 사업은 잘 되는데 마음은 항상 불안했던 분이었습니다.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았고 성공했는데 공허했습니다. 그분이 처음엔 불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절에 다니고 명상도 배우고 기도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사님, 명상할 때는 명상하는 동안만 평안했어요. 끝나면 다시 불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24시간 평안해요. 자나 깨나 평안해요. 이게 차이예요. 명상은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평안이고 예수님은 이미 주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주신 평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평안이 넘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이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믿고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평강도 멀어집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평강도 가까워집니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평강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밖에서 평안을 찾으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이미 믿는 자들은 더욱 예수님과 가까이 하며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주목할 부분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지키시리라는 헬라어로 푸르레오입니다. 이건 군사 용어인데 보초를 서다, 파수하다, 경비하다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에 성문을 지키는 군인이 밤새 서서 적의 침입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불안이 침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막아줍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막아줍니다. 염려가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막아줍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방어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도 방어선이 무너지면 패배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져도 마음의 방어선이 무너지면 불안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24시간 경비를 서준다는 겁니다. 밤에도 낮에도 자나 깨나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라는 두 가지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 감정과 의지의 중심입니다. 생각은 헬라어로 노에마타, 이성과 사고의 중심입니다. 즉,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감정도 지켜주고, 생각도 지켜주고, 의지도 지켜줍니다. 제 교회 청년 한 명이 이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공황장애가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뛰고,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지하철 타는 것도 무서워하고, 사람 많은 곳도 피했습니다. 그 청년이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공황이 올 것 같을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을 지키고 있다. 처음엔 여전히 공황이 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백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공황의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강도도 약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지하철도 타고 사람 많은 곳도 갑니다. 그 청년의 간증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 거예요. 제 노력으로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파수꾼처럼 제 마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의지해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 불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자동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불안이 침투하지 못하게,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게, 염려가 공격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파수꾼이 되어 밤낮으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제 실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째, 불안이 올 때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을 암송하세요. 암송하세요. 외우세요. 입으로 고백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적어도 하루에 10번 이상 고백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일하면서 점심 먹고 퇴근하면서 저녁 먹고 자기 전에 특히 불안이 밀려올 때 즉시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불안을 몰아낼 것입니다. 둘째, 매일 아침 10분 감사 기도를 하세요. 10분만 투자하세요. 눈 뜨자마자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아서 감사하세요. 한 달만 하면 여러분의 뇌가 감사하는 뇌로 바뀝니다. 셋째, 불안 목록을 작성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직장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하나하나 적으세요. 그리고 그 목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직장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 불안을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제가 경제 때문에 걱정됩니다. 이 걱정을 맡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한 것은 더 이상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믿으세요. 넷째, 저녁에 잠들기 전 5분 평강 묵상을 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의 평강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을 지키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잠드세요. 여러분의 잠이 깊어질 것입니다.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반복이 중요합니다. 한 번 듣고 끝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말씀을 재확인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릴 것입니다. 여섯째, 변화를 기록하세요.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매일 저녁, 오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록하세요. 오늘은 불안이 조금 덜했다. 오늘은 감사할 일이 보였다. 오늘은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작은 변화라도 기록하세요. 한 달 후 읽어보면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일곱째, 다른 사람에게 나누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변화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교회 성도에게 나누세요. 나 요즘 이 말씀으로 불안이 사라졌어. 이 기도 방법으로 평안을 얻었어. 나눌 때 여러분의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7가지를 꼭 실천하세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들은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만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3달 실천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염려가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7가지 실천 방법을 꾸준히 행하여 불안에서 평안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하옵소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들을 위해, 염려로 잠 못 이루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모든 이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불안을 몰아내고 평강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할 때 반드시 주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안한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의 문제로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 문제로, 직장 문제로, 관계 문제로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들 모두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옵소서. 상황이 여전히 어려워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들의 마음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파수꾼이 되어 밤낮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불안이 침투하지 못하게,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게, 염려가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승리했음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불안을 이미 해결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불안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염려 대신 감사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시작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해답을 들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틀림없이 100%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응답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눈 뜨자마자 불안하던 아침이 평안한 아침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하루가 담대함으로 가득한 하루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염려로 잠 못 이루던 밤이 감사로 깊이 잠드는 밤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불안의 노예로 살던 인생이 평강의 증인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즉시 경험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말씀을 붙잡으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지인 중에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이 이 영상을 통해 불안에서 자유로워진다면 그것보다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어떤 불안을 겪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실 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댓글을 읽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불안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